그 프로야구 감독이셨던 김성근 감독님, 명감독이었죠. 그분이 내신 책 중에 인생은 순간이다라는 책을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용의 일부를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라는 질문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모든 일은 조그만 것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을 잡는 사람, 순간을 잡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풀어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는 법이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질문이 뭐 야구에만 해당될 걸까요? 뭐 스포츠에만 해당되는 그러한 물음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우연히 되는 일이 있을까요? 크고 작은 일 어떤 것이든지 이유가 있습니다. 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작은 생각, 작은 말, 작은 행동이 과정을 만들어가고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선한 행동, 선한 말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거고요.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숱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냈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죄를 짓고 넘어졌습니다. 고통 가운데 지내는 것을 우리가 요 몇 주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거일 수 있어요. 말씀을 읽지 않는 거,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이 별일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수렁에 빠뜨린 이유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까지 지었죠. 그리고 평온하게 지내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칼이 영원토록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이 가문 가운데 계속 벌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에, 철저한 회개에, 눈물 어린 회개에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예요? 이 나단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이 암논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암논은 다윗의 첫째 아들입니다. 장자예요. 그리고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에요. 왕위를 이어받을 그 암논. 그 다음에 뭐 인간적으로는 재능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왕위를 이어받기에는 어려운 압살롬. 이 암논은요, 아히노암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술의 공주였던 마아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예요. 첫째 아들과 이 압살롬과는 형제긴 형제지만 이복 형제입니다. 암논은 왕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다윗도 아끼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마 압살롬을 비롯한 많은 아들이 이 다윗의 자리, 그 왕자를 이을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압살롬에게는요,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외모가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도가 심했던 것 같아요. 병이 들 정도로, 상사병이 들 정도로 였다고 이제 2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친남매는 아니지만 이복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법에 형제끼리
그렇게 사랑하거나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허락되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뭐 궁궐에는 이러한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논이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날 사촌 형제 요나답이 찾아와서 계략을 짭니다. 암논이 다윗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자신의 병이 너무 들었는데 다말이 와서 좀 뭐 음식도 만들어주고 수발을 들어주면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의 장남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다말을 보냈죠. 다말이 왔고 또 음식을 만들어서 암논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기회를 봐서 자신의 사랑을 고백을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는 거절당했습니다. 형제지간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상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12절인데요.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니까 다말이 암논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듣고도 이 암논은요, 좀 육적인 욕망에 크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이성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강제로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성폭행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다말을 사랑했던 이 암논의 마음이 그 행동 이후에 완전히 변했습니다.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전에는 사랑했어요. 근데 이 사건 이후로 뭐 다말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런지 아니면 육체적 욕망이 해결돼서 그런 건지 증오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 있나요? 진정한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랑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해버린 거죠. 암논이 진짜 진실하게 다말을 사랑했다면 다른 방법을 아마 구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범죄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이 이 암논을 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첫째고 또 왕위를 이을 자식이지만 다말이 자신의 또 딸이잖아요. 근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왕위를 계승할 줄 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밧세바와 지었던 범죄가 있잖아요. 그 범죄를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민망해서 그랬을까요? 하여튼 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반복됩니다. 죄가 반복돼요. 한 개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는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단이요, 그 약한 부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언젠가는 동일한 죄, 더 심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듭니다. 개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녀에게 대를 이어서 그 죄가 이어지게도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죄가요, 누구에게 일어났다고요? 지금 암몬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렇듯이요, 죄는 그 힘이 강력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힐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암논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2년 후에 그는 죽음으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은 뭐죠? 농사 짓는 민족이 아니라 양이나 염소나 이런 가축들을 기르는 민족입니다. 그게 주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 농산물을 수확해서 감사드리는 그 추수감사절이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요, 양털 깎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이 지역이잖아요. 이 양털을 깎는 시기가 그 마을의 축제 같은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말에게 다말이 이 암논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한 2년 정도가 지난 어느 날입니다. 양털 깎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 축제와 같은 날에 압살롬이 다윗의 왕자들을 이제 초대하는 거죠. 양털을 깎으면서 왜 왕자들을 초대했을까요? 또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은 제가 읽고 29절 읽어주세요.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네, 그 압살롬의 계획대로 암논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왕자들은 어때요? 혹시 자신에게도 화가 미칠까봐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큰 속성 두 가지, 바로 정의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값을 또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지만 다시는 그 죄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죄값을 물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십자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매달리신 곳이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 곳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 바로 저 십자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며 죄인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대가는 치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의 싹은 뭔가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죽음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죽게 된 거죠. 그죠?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첫째 아들 암논의 죽음이에요. 그냥 죽음이 아닙니다. 형제에 의해서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이 지었던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암논에게 일어났고 이 집안에 피 흘림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죄가요, 암논의 그 죄를 짓게 했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이 사건을 통해서 너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30절과 31절인데요. 한번 저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잘못된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다 자신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만 그에게 큰 슬픔이, 고통이 임한 순간이었죠. 자신의 죄가 이런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슬퍼했습니다. 다윗의 죄가요,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거죠.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후에 압살롬은요,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엄마가 그술 땅의 공주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 이제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벌이 분명히 임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술 땅으로 피신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후에요. 압살롬이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이 압살롬으로 인해서 이전에 겪었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습니다. 사울에게 피해 다녔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제 쫓겨나서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죠. 이걸 추론해 봤을 때요,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누이인 다말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암논을 죽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암논 대신 왕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까지 이제 반역을 해서 쫓아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 이런 패륜적인 행동은요, 누구에게 원인이 있다고요? 아버지 다윗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자신이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가족들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열매는 뭔가요?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시기와 분냄과 정욕과 우상숭배와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뭔가요? 두려움 속에, 염려와 걱정 속에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죠.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면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요, 우리 성령과 함께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뭔가요? 반복적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어떤 고백을 하나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를 또 회개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작은 행동,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의 신분에 합당한 그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죄와 잘못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도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잘 쓰시겠다는 그 사랑이 바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좋은 생각, 선한 행동, 선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